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께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솔로몬의 부와 귀 그리고 영화로운 이름에 대한 내용은 지금이 정점입니다. 솔로몬은 죽는 순간까지 당대에 받은 특별한 심판이 없었고 사는 동안 부와 귀가 늘 함께한 삶의 형태를 영위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의 그 인생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위태로운 경고라는 긴장을 갖고 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라 솔로몬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큰 부를 가지고 있는지 열왕기 기자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세입금이 금으로 쳐서 본문에 나와 있는 정도의 달란트라고 합니다. 일전에 함께 보셨지만 나라를 12구획으로 나눠서 매년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거기에 또 주변 나라들에게도 받았다고 합니다.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그리고 세금 이거는 조공을 받는 거죠. 이거는 3년에 한 번씩 받았고요. 그만큼 솔로몬의 나라가 부강했다는 거고 주변의 열세국들과 또 객상들이 이 부강한 나라에 일단은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조공을 바치면서 관계를 유지한 겁니다. 솔로몬 시대를 묘사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말이 금입니다. 말 그대로 솔로몬 시대는 황금기죠. 아까 금 666달란트라고 읽었는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수지만 있는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금 20톤이 넘습니다. 연간이에요. 솔로몬이 이 평화로운 때에 이렇게 많은 금을 모으고 또 이어서 보겠지만 많이 쓰기도 하면서 누릴 수 있었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 때문입니다. 또 이후에는 솔로몬에게도 약속을 주셨죠. 나를 따라 살면 축복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과 축복을 조금 더 크게 보면 이스라엘 때문에 주신 축복입니다.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한 사람과의 약속이라는 그 형식 너머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떻게든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언약이라는 게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솔로몬이 이 황금기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내용들을 조금 더 보면 금으로 방패를 많이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이 방패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다고 합니다. 여기가 솔로몬 왕궁입니다. 솔로몬 왕궁에 두었다는 건 이 금 방패들을 전투용이 아니라 전시용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또 큰 보좌도 있는데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귀했던 상아로 만들어서 그 위에 금을 씌웠습니다. 그 큰 보좌에 6층계가 있는데 이거 설명드리면 6층계를 오르면 단이 나오고 솔로몬의 자리가 그 위에 7번째 층계에 있는 겁니다. 이 디자인은 왕을 완전히 높인다는 표시예요. 거기에 올라가는 내내 양쪽에 사자 모형 12개가 서 있습니다. 예전에 헬라어 성경에는 이 사자 모양 대신에 사자 모형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 수소의 머리, 큰 머리 모형을 세웠다고도 나옵니다. 이제 결국은 이 건물 구조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의 권세에 압도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제 솔로몬이 황금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매년 세금으로 금 20톤이 넘는 분량을 걷어들였다고 합니다. 주변 나라들에게도 다양하게 받았고 자기 궁궐에 금으로 만든 수많은 방패들을 전시해 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걸까요? 솔로몬을 위해서 한 겁니다. 상아를 가지고 6층계가 있는 큰 보좌를 만들어서 금을 씌웠습니다. 솔로몬을 위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영예의 축복을 사용하는데 그 모양을 면면히 살펴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신 선을 넘어가 버렸으니 이거는 명백하게 솔로몬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6, 27, 28, 29절부터 다음 장의 내용들은 마치 솔로몬의 죄를 고발하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병거, 말, 마병, 수비대를 너무 많이 두었다고 나오는데 솔로몬 시대는 안보 상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력에 이렇게 과하게 돈을 쓰고 있는 이유는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가 아니라 바로 뒤에 그 이유가 에둘러서 나옵니다. 은이 돌같이 흔하고 백향목이 평지 뽕나무같이 많아서, 즉 돈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돈을 쓸지에 대한 솔로몬의 결정 중 하나가 하나님이 금하신 병거와 말을 하나님이 금하신 나라에서 수없이 사들이고 또 대대로 적국이었던 나라에 되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재미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이 황금기를 누리고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받은 언약으로 왕이 되고 자신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세상에 둘도 없을 만큼의 지혜와 물질의 축복을 받았는데 지금까지 보신 것들이 솔로몬이 그것들을 가지고 누리기로 결정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묵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3, 24절에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크다고 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할 정도다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데 왜 솔로몬은 앞서 이런 결정들을 했을까? 지혜가 없어서도 아닌데 또 믿음이 없어서도 아닌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 지점입니다. 솔로몬이 쓴 대표적인 성경으로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습니다. 시편에도 솔로몬이 쓴 일부가 있죠. 자, 잠언을 보면 잠언이라는 말의 뜻이 금하는 말이란 뜻인데
잠언 2장 2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나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솔로몬은 악한 길로도 걸어가고 있었어요. 또 27장 23절에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라고 했는데 1년에 걷어들이는 그 엄청난 양의 세금을 내고 또 공사를 시행할 때 그 부역을 감당하느라 민심이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24절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라고 하면서 돈이 너무 흔해서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구입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재물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금하고 있는 것에 물질을 쏟아붓는 모습이었어요. 자, 솔로몬이 본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세상 그 어느 왕보다 큰 지혜를 갖고 있다고 23절이 말하고 있듯이 충분히 그 지혜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과연 솔로몬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배 생활이고 당시에는 제사인데 제사를 소홀하게 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이 지키고 있는 절기, 각종 제사, 기도 시간, 또 제사장이 있지만 왕으로서 제사에 관련해서 해야 하는 역할들, 이 모든 것들을 솔로몬은 철저하게 지켰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쭉 읽어보면 솔로몬이 거기에 지켜야 하고 또 금해야 하는 모든 신앙의 지혜를 마치 제사 격식에 맞춰서 예배 기능에 맞춰서 적어놨습니다. 이건 예배 형식을 정확하게 이행하는 형태의 구조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 보여지는 신앙생활에는 솔로몬의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예배도 철저하게 드리면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럼에도 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들도 하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되었을까? 솔로몬이 죄 가운데서 느끼는 기쁨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게 쾌락이죠.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지혜로서는 분명히 알았겠지만 당장의 내 눈과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화려한 기쁨들, 또 이방 여인들로부터 얻는 허망한 기쁨들, 그것들이 지금 내 마음에 주고 있는 위로 때문에 그 기쁨들을 철저하게 막지 않고 내 마음에 언제든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게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이 솔로몬이 쓴 말씀입니다. 과연 이 잠언 4장 23절을 쓸 때가 솔로몬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있을 땐지 아니면 후회하고 있을 땐지 아니면 계속해서 기쁨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살아있을 땐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결국 솔로몬 자신은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실패해서 자신의 사명인 이스라엘까지 동시에 실패하도록 만든 겁니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던 솔로몬의 풍요로움은 훗날 폐허가 됐고 솔로몬이 마음을 내어주었던 이방 여인들은 결국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폐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마음만 지키면 죄가 주는 기쁨을 받아들이지 말고 마음만 지킨다면 이미 선포된 언약들은 섭리대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시험은 대부분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항상 마음의 말씀에 따라서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계속해서 열왕기 상에서도 함께 보셨지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하면 됩니다. 이제 물론 마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 또한 우리에게 주신 거지만 대신
분별은 쉽습니다. 안 된다, 아니다라고 하신 것에 두 번 생각하지도 마시고 오직 눈과 생각과 마음과 몸을 말씀에만 집중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이 명절 당일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바라기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나를 쾌락으로 기쁘게 만들거나 혹은 나를 혼란하게 만들거나 어찌됐건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오직 마음을 말씀에 따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내 가정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는 사명을 인내로 잘 감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연휴를 말씀에 따라 잘 보내시고 마치는 날 어떤 식의 표현이든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